저는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봄이 오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은 이 모든 원인이 엘리야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3년 전에 그 아합 왕에게 그렇게 말했거든요. 내 말이 떨어지지 않으면 저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소리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헤이, 마음대로 얘기해봐라. 네가 그런다고 비가 안 오냐? 작년에도 이맘때면 비가 왔고 재작년에도 이맘때면 비가 왔는데 네가 그 말을 한다고 저 하늘에서 비가 안 오겠냐? 그리고 아주 우습게 생각했어요. 농담으로 생각을 했겠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지만 이슬조차도 그 땅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오니까 온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않자 시냇가에는 물이 마르고 뿐만 아니라 우물도 물이 마르고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전국 방방곡곡에 많은 짐승들이 하나씩 쓰러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은 허덕이고 굶주리고 뿐만 아니라 농사가 되지 않았어요. 물이 비가 오지 않자 농사도 되지 않아서 아주 기근이 말할 수 없이 심각했습니다. 온 나라에 기근이 다가오자 그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야만 탓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그놈 때문이야. 그놈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 엘리야 잡히기만 해라.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아합 왕을 보자마자 저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당신 회개하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합 왕은 엘리야를 향해서 비 안 오는 것은 네가 3년 전에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안 오는 거 아니야. 네가 이 땅을 저주했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거야. 그러면서 엘리야를 책망하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가 말하기를 정말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오? 이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당하는 이 모든 원인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 원인이 당신에게 있는데 첫째 원인이 뭐냐? 첫째 원인이 당신이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알 신전을 세웠어요. 신전을 딱 세우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잘 섬겼습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교회를 나왔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나왔는데 무늬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무늬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알신을 섬겼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알신은 혹시 석가 같은 그런 신이 아닌가? 저 힌두교에서 섬기는 그런 신 아닌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바알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돈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돈에 더 가치를 두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돈 벌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해도 명예권세 취직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게 우리 신앙이 돈과 직결됐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까? 성경에는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뭔가 잘 되기 위해서만 예배드린다면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바알신앙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바알신앙. 그러니까 이게 나 중심으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도 이용의 대상이지 축복의 대상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참 축복해 주실 거야 하는 그런 신앙. 당시 사람들은 무늬만 성도였지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되면 다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나왔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인도에 유명한 성자가 있습니다. 선다싱이라고 하는 성자가 있습니다. 1889년에 태어난, 그리고 그 이후에 인도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성자지요. 기독교 성자 중에 하나죠. 그 선다싱이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러 히말라야 산맥으로 쫙 들어갔습니다. 그 히말라야 계곡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추운 겨울에 기도를 시작하고 났는데 아침에 되니까 땀이 벌벌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눈을 딱 뜨고 보니까 호랑이 2마리가 양쪽에서 그 선다싱을 쫙 감싸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 추운 겨울에 얼어 죽지 않은 거예요. 얼어 죽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저 충청북도 음성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눈이 펄펄 오고 1m 정도 눈이 오를 때 그 사람이 산으로 쭉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눈 오는 산에 왜 걸어갑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러요. 그 눈 오는 날 혼자 아낙네가 모시적사 믿고 산으로 들어가니까 저 양반 미쳤구만. 그 다음날 그 집을 가보니까 그 아낙네가 안 와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 모시적삼을 입고 산으로 올라간 아낙네를 찾으러 그 이름을 부르면서 막 돌아다녀. 소나무에는 눈이 소복히 쌓였고 산에는 무릎만큼 눈이 소복 쌓였는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그분 이름을 부르면서 막 찾는데 어딘가 두런두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분이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는 눈이 싹 놓고 김이 모락모락한 김이 났어요.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 손자가 저 음성에서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 손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그 인도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에서 돌멩이 하나를 주워다가 그 돌멩이를 쫙 깼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속을 봐라. 이 속에 물기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기가 없는데요. 그래, 물기가 없구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이 마음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은 신앙이 들어가지 않는다. 끝까지 안 들어간다. 이 돌멩이는 저 바닷가에서 수백 년 수천 년 있었지만 그 속에는 물기가 없지 않니? 그 속에는 물기가 없지 않니? 네 어려서부터 우리 1대가 예수 믿어, 2대가 예수 믿어, 3대가 예수 믿어.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고집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심령으로 스며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늬만 신앙인이라는 무늬만 신앙인. 이 아방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다 무늬만 신앙인이었어요. 무늬만 신앙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늬만 신앙인들은 늘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살고 나 유익을 위해서 살고 내 삶의 평안과 내 삶의 여러분 열매만을 위해서 축복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에너지도, 우리의 힘도 에너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름답고 여호와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근에도 넉넉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더라. 기근이 되어서 여러분 물이 다 마르고 우물도 다 말라버리고, 여러분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허덕이고, 그리고 생지옥이 되어 있는 그 시간, 그 땅에도 봄날을 맞이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봄날을 맞이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첫 번째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가뭄이 오자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야, 저 그리스네가로 가라. 그래서 그 그리스네로 가니까 이스라엘 온 땅에는 물이 한 방울 없이 다 말랐는데 그리스네가에는 물이 절절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넉넉하니까 그리스네가에서 엘리야가 물을 떠다가 생수를 마시고 있어요.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까마귀를 시켜서 너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마. 그 까마귀가 초석으로 와서 먹을 것을 물어다 주는 거예요. 저 떡을 물어다 주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까마귀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거예요. 도대체 까마귀라는 동물은 남을 생각할 수 없는 동물이에요. 남을 생각하지 않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 까마귀가 여러분 저 엘리야에게 떡을 계속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물어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명령하셔서 까마귀가 여러분 떡을 물어다 줬어요. 할 수 없어서 까마귀도 물어다 주고 싶어서 물어다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물어다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보를 봅시다. 열왕기상 17장 6절에서 7절. 6절에서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랬어요. 그 밑에 열왕기상 17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그 까마귀가 너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게 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까마귀도 말을 듣는 거야. 자기만 먹고 사는 그 까마귀조차도 여러분 말을 듣고 도와주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되면 나를 죽이러 오는 원수도 나의 아군이 되고 나를 돕는 자가 되기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델로 가는 노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에서라는 사람이 야곱이 온다는 말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야복강에서 저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고 천사에게 축복을 받은 이후로 형을 만났을 때 형이 야곱을 얼싸안고 죽이기는커녕 야곱을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야곱아 만나서 반갑다.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살자. 어떻게 하룻밤에 그렇게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룻밤에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저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너희가 바위에 씨앗을 뿌려도 바위에서 싹이 나올 것이다. 악인도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너희의 철천지 원수도 너희의 아군이 되어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과 마음이 화목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이 마르고 이제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저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가 있단다. 그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렴. 내가 그를 명령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줄게. 그러자 거기에서 일어나서 저 시돈이라고 하는 땅, 그 먼 거리죠. 그 먼 거리. 그러니까 베니스의 상인들이 유명했던 곳입니다. 거기에 화폐가 처음 생겼던 곳. 항구로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항구 도시 시돈. 그런데 그곳에 어느 과부 한 사람이 있다 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이게 할 테니까 네가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시돈 땅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성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저 앞에서 어떤 여인이 뭘 줍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렀죠. 그러니 그 여인이 사르밧 과부인 것을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한테 물 한 모금만 갖다 주시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 그러면서 물도로 가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당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쌀보다 귀한 시대였습니다.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왔기 때문에 물을 구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네, 물 좀 먹고 싶습니다. 물을 좀 주시오. 그러니까 네 하고 뛰어가는 것을 보고 저 여인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그리고 다시 부릅니다. 아니요, 여보시오, 여인이요, 나에게 떡 한 조각만 주시오. 내가 배고파서 그러니 나한테 떡 한 조각만 주시오.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사실은 이 나뭇가지를 줍는 것은 우리 집에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고 이웃집에도 다 떨어졌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데 우리 집에 한 움큼의 밀가루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밀가루 하나, 그 떡 한 조각 만들 수 있는, 부어서 만들 수 있는 이 기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 밀가루를 가지고 철판에 빵을 하나 만들어서 둘이 먹고 죽으려고. 이게 마지막 양식이기 때문에 이걸 먹고 죽으려고 이걸 지금 땔감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그 떡을 구워서 놔주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인권의 문제로 JTBC에 나왔을 겁니다. 일산에 사는, 파주에 사는 산마교의 목사가 어느 가난한 과부의 떡을 빼앗아 먹었다더라. 그리고 인터뷰를 할 거예요. 불러서 어떻게 빼앗아 먹습니까?
떡을 어떻게 해서 빼앗아 먹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나를 불러서 아마 뭐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그럴 수가 있느냐? 인격적으로 당신이 목사입니까? 아니 잘못된 사람입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과부가 마지막 밀가루 한 줌 남아있는, 그리고 그 아들하고 마지막 먹을 그 떡을 당신이 얼른 뺏어 먹냐, 이 나쁜 놈아. 당신이 그래도 목사냐, 이놈아, 이 나쁜 놈. 그러면서 SNS로 다 퍼뜨려가지고 아주 못 살게 했을 거예요. 아주 인격 파탄자. 그때 핸드폰 없기 참 다행이지. 만약 핸드폰이 있었으면 이 사르밧 과부의 이 얘기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가 대단한 사람이었죠. 마지막 그 떡을 엘리야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마지막 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이다. 헌신은 그냥 헌신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마지막 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 그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여인에게는 여러분 평생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 여인에게는 그 마지막까지 그에게는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열왕기상 17장 11절에서 12절 17장 11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리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열왕기상 17장 16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사르밧 과부가 대단한 여인이었죠. 하나님을 안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를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엘리야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그 마지막 떡으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엘리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정은 복을 받고 그 기근의 때에 봄날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 여인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10시 한 20분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저한테 상담 요청을 했어요. 그 10시 한 20분 됐는데 그 제 목양실 앞에 앉아서 목사님 상담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와라 상담을 해보자 그랬더니 와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무슨 상담을 하려고 그러니? 그러더니 내 인생에 대한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자기 인생에 대한 상담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한번 들어보자. 네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고 생각해봤는데 자기의 인생의 좌표를 결정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나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목사님은 생각은 어떤 건지 한번 판단을 해 주십시오. 저는 어려서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목사님과 상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쭉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 기특한 생각을 했니? 참 옳은 생각이다. 내가 볼 때 네 생각이 바르고 옳은 생각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니? 그랬더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입니다. 아니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런데 그 친구를 내가 종종 만나거든요. 내가 교회에서 저녁 늦게 갈라치면 그놈이 기도하러 와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죠. 너 얼마 동안이나 기도하고 가니? 그러면 보통 2시간 내지 3시간 기도하고 갑니다. 아니 학교에서 끝나고 가방 들고 교회에 와서 2-3시간을 매일 와서 새벽 1시나 12시나 1시에 그때 가는 거예요. 집에 기도하고. 내가 속으로 저놈은 앞으로 커서 뭐가 되지?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저놈은 커서 뭐가 되지? 그랬더니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나를 인생 상담을 하자고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주고 내가 축복 기도로 안수를 간절히 해줬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살아라. 그러면서 내가 얘기하기를 영어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라. 그러면서 쭉 같이 얘기를 하고 그 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학교 생활하는데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데 에너지를 너무 소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성경 읽을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활용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그런 고민으로 살지 않아요. 그런 고민 때문에 며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시면 그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르밧 과부가 남들은 참 의지할 수 없는 사람, 과부, 별 볼 일 없는 사람, 사람들이 눈길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기대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기근 땅에도 봄날을 맞이한 두 사람이 있었듯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이 불경기가 오든 이 세상에 어려움이 다가오든 하나님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삶 속에 봄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행복한 거요. 기쁨이 있는 거요.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기쁨이 있다니까요. 너무나 좋아요. 이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때는 그 베이징에 여러분 그 먼지가 없었습니다. 황사가 없었어요. 올림픽 기간에는. 그래서 왜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베이징에 그렇게 황사가 많고 먼지가 많았는데 왜 베이징에 이렇게 먼지가 없었는가 봤더니 그 과학을 통해서 하늘에서 밤마다 비가 오게 한 거예요. 돈을 엄청 들인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와서 비가 밤마다 쫙 내리고 나니까 하늘이 맑아지고 또 비가 내리니까 하늘이 맑아. 그 다음 날 보면 아니 베이징 하늘에 그렇게 맑으니까 야 베이징에도 살만하네. 그런데 올림픽이 끝나니까 다시 새까맣게 베이징이 되는 거예요. 왜? 너무나 돈이 드니까. 그렇게 비가 오게 하는 게 너무나 돈이 많이 드니까 안 되는 거라. 지금도 중국 땅에 황사가 많고 먼지가 많습니다. 모래 먼지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와 철을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면 돈도 들지 않고 날씨가 깨끗하잖아요. 엊그제 비가 쫙 오니까 가을 하늘 같습니다. 날씨가 비가 쫙 오고 나니까 하늘을 보니까 가을 하늘같이 청명하고 맑아요. 나는 이 날씨가 쌀쌀한 것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비가 오고 나서 벚꽃이 후두둑 떨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날씨를 춥게 해가지고 벚꽃을 오래가게 하고, 마치 공기가 에어컨을 튼 것 같이 여러분 석상사 나오니까 이 꽃들이 나와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다시 추워지니까 들어가야 될지 나와야 될지 이게 고민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나와야 되느냐 들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아마 올해의 봄날은, 올해의 봄꽃은 더 오래 갈 거예요. 왜? 날씨가 선선하고 적당하게 추우니까 이게 싱싱하게 오래 갈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냐는 거지.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만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할 뿐이에요. (3년간) 기근 땅에도 봄날을 맞이한 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 스스로 봄날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봄날은 어떻게 오는가? 세 번째는 제단을 수축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수축하라.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죠. 바알일 신이 센지 하나님이 센지를 한번 겨눠봅시다.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아세라 산을 섬기는 850명과 이 엘리야 한 명하고 갈멜산에 가서 기도 전투를 합니다. 누구 기도가 더 센지. 그러니까 그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이여,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주소서, 불이 내리게 해주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는데 아무 기운이 없었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야, 니들이 원하는 부르는 신이 잠자는가 보다. 좀 더 세게 불러봐라. 세게 불러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응답이 없으니까 막 칼로 몸을 찢고 막 피를 흘리면서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엘리야가 다음은 내가 내 차례다. 그리고 엘리야가 가서 12지파의 제단을 탁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 그 위에다 제단을 딱 사고 번제단을 만들어서 송아지에 각을 떠서 놓고 그리고 12통이나 되는 물을 거기다 푹 붓고 도랑을 만들어서 물이 철철철철 넘치게 한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부르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냥 불이 뭐 조금 내려온 게 아니고 불이 얼마나 강한 불이 내려왔던지 그 송아지 축축하게 젖은 송아지를 다 태우고 여러분 그 축축하게 젖은 소나무를 다 태우고 그 도랑에 있었던 물을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은 물을 부으면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불은 물을 다 마셔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불이 내려와서.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불은 하나님이 보낸 불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불은 예사뿔이 아니고 세상뿔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옛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내 삶에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우울증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려운 사람은 세상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셀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허물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결박이 여러분 사스레매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그 불로 말미암아 끊어질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순간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한반도에 어떤 사람들은 이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 4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 5월 달에 저 북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주 혹독하리만큼 합니다. 그런데요, 까마귀를 명령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기적인 까마귀를 명령하여서 여러분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갖다 주게 한 하나님, 에서의 그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돌이켜서 다윗을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트럼프에게 임하면 트럼프가 마음이 하룻밤에 변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뛸 거예요. 우리나라의 운명이 정치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이 경제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운명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무림한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중보자로 세워지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이 작은 공동체지만 이 공동체가 교회의 모델이 되길 원합니다. 이 작은 공동체가 새로운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교회의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작은 곳이지만 그곳으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비는 저 가뭄은 갈멜산의 작은 땅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성령의 역사는 마가의 타락방에서 시작되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는 반드시 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우리의 가정에, 이 땅에 봄이 오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싹이 나고 그리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는 그런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